여러분, 옛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우산장수와 집신장수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산장수는 비가 와야지 장세가 잘 됩니다. 집신장수는 날씨가 좋아야지 장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업종에 종사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은 어느 한 날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떤 아들이 걱정이 되었을까요? 집신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우산장수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 어머니는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슴에 안고 머리에 이고 늘 염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세상살이인 것 같습니다.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염려거리가 있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는 목장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 대신방을 하며 기도의 제목도 여쭤보고 위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으로 또 축복하고 안수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은 다 누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일까요? 자식들이 할런가 모르겠어요. 당신들 위한 기도의 제목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들을 위한 기도가 전부가 할애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도 부모님들은 당신들 기도는 안 하십니다. 누구 기도요?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잘 크고 있구만, 잘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공부 잘하고 있구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늘 자식을 향한 염려와 기도의 제목들이 부모님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느 한 목장에 권사님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장계 좀 꼭 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한테 늘 기도의 제목 부탁하기도 이제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겠으니 장계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꼭 장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 부탁드렸습니다. 예,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시죠. 그 옆에 권사님이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은 장계는 가고 자식들은 있는데 장계 가서 그 가정 이뤘는데 속상해서 죽겠어요. 그 자녀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권사님들, 이 권사님은 결혼 안 해서 걱정이고 염려시고, 또 이 권사님은 결혼한 자식들, 손주들, 이놈들 때문에 걱정이시고 염려시고, 결혼 안 해도 걱정, 결혼해도 걱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똑같이 걱정할 것 같으면 결혼하고 걱정하는 게 낫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 반대편에, 아유, 그렇게 걱정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고 걱정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예,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하게 하는 이유도, 염려를 만드는 상황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 모든 염려의 원인들을 일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명령은 이것이죠. 염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염려의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 가지 염려의 제목이 있고 어떤 염려의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염려를 중단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염려하시네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염려의 이유가 뭔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처방.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쓸데없는 것이므로, 아무 유익이 없으므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대부분은 어떤 성질의 것인가 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염려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야. 염려는 창조적인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리얼하게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주님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염려한다고 숏다리가 롱다리 될 수 있냐? 야, 네가 염려한다고 네 살 지금 80kg 나가서 너무 힘든 몸 이끌고 살아가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50kg로 빠질 수 있냐? 염려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염려한다고 해서 생산적인 창조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염려는 성도의 삶의 태도가 아니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들은 누가 하는 것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누가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거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염려는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미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염려할 수 있지만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전혀 창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염려는 성도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염려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책이 있다. 주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 처방책을 말씀을 통하여 잘 교훈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삶에서 불안을 이기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강물 같은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해결책,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염려는 언제 찾아오는 것인 줄 아십니까? 염려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는 영적인 질병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염려는 왜 생기는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내게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염려가 내 심령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남편이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내와 자식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신뢰하면 불안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이번은 좀 실수한 것 같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실 수 있어.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성실히 잘 해오셨던 것처럼 이번에 반드시 재기하실 수 있어 라고 아버지를 신뢰하면 걱정을 떨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반듯한 직장에 잘 다니고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면 상황은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마음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더라도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을 신뢰하면 경제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을 신뢰하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불안해 보이는 상황과 요소들이 드러드러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대통령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백성들은 불안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그 지도자가 뭘 한다고 해도 백성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한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주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생사화복, 한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불안을 떨쳐내고 염려를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게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예, 참새가 보입니다. 저 새들도 창고를 모아 거두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지 않느냐. 저 하늘에 나는 이름 없는 새, 볼품 없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에요, 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새,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 새를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에 참새의 값어치는 2마리죠. 한 아사리온 내면 2마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2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를 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사면 2아사리온은 참새 몇 마리 사는 게 맞습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나? 한 아사리온에 2마리면 2아사리온이면 4마리 사야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5마리를 산다고 얘기합니다. 어찌 된 걸까요? 덤으로 1마리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새 1마리는 그렇게 값어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공중에 나는 그 새, 작은 새, 값어치 없는 그 새도 누가 먹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물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당연히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30절 말씀에 들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저 들에 핀 풀을 보아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저 들풀에 싹을 틔우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적절한 햇빛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주셔서 저 들풀도 저렇게 고운 색깔을 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당연히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핀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를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새도 저 들풀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저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시고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참새와 들풀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내 손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광동탕 생각나십니까? 감기 몸살,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손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주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의 제목도 해결책도 주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신뢰하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주님께로 귀속되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삶도 그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책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염려가 됩니까? 이걸 해나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왜 있습니까? 내일이 불안하고 자신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신이 있으면, 결과에 어찌 되었던 분명한 자신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웁니다. 오랜 시간 피아노를 배우지 않아서 초보의 수준입니다. 혼자 앉아서 피아노를 띵땅띵땅 쳐보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되네요? 잘할 수 있다 나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쳐보니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가서 엄마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반주자가 안 나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반주자 안 나왔는데 혹시 나와서 반주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누가 손을 탁 들고 팍 나갈까요? 바로 그 아이. 내게 강 같은 자신이 있거든요. 결과에 어찌 되었든 결과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나가서 치기 시작합니다. 내게 똑같이 연습했던 내게인데 사람들 같이 붙더니까 어떻게 이렇게 틀리나요? 내게 한 몇 개 눌러다가 엄마야. 여러분, 이 아이는요, 결과야 나중에야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자신이 있으니까 일을 망칠지라도 염려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확신, 자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하늘에 나는 새와 30절에서 들에 핀 들꽃을 나의 존재 가치와 비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에 핀 풀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존이 가능하다면 저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들을
저 덜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창조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야, 너의 존재 가치를 좀 알아라. 네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좀 인식해라. 확신해라. 자신을 가져라. 그때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는 나 말고요. 사람들 눈에 보치는 나 말고요.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믿음의 시각으로 확인하고 인식하고 신뢰하면 내일의 어떤 염려와 근심과 불안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도 돌봐주신다. 들에 핀 풀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얘기입니까? 저 미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내일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내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문제는 만날 수 있지만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능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확인해라. 확신하고 살아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두 가지의 신앙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주눅이 들어서요.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늘 주눅 들려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죠. 부족한 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완악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틀리는 얘기입니까?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와 태도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라고는 신앙생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뻐하실까요? 어떤 게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완악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앙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심히 부족하고 완악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 예수의 피값 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이런 인생 되게 해주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소중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면 내 자식이 어떤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자식 못난 거 다른 사람보다 부모님이 압니다. 그 자식이요 성격이 좋지 못하는 거 부모님이 압니다. 인물이 잘나지 못했던 것 부모님이 압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지만 그 자식이 부모님 앞에 맨날 나올 때마다 아버지 엄마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낳으시려고 그렇게 모진 애를 쓰셨나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맨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엄마 앞에 나와서 죽을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밥 먹으러 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거 좀, 좋은 거 선물로 좀 사주려고 하면 어찌 저 같은 것에게 이런 과분한 것을 사주시려고 합니까? 엄마가 방을 한번 치우려고 하면 어찌 저같이 누추한 것에 방을 치워주시려고 이리 오셨습니까? 그 얘기 맞습니다.
물론 그 인생을 자체를 놓고 보면요, 그 먼지 구덩이 자욱한 그 방에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자식이지만, 그 자식 그렇게 나오는 거 부모님들 기뻐 안 하시잖아요. 이런 자녀를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못난 자식이지만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굶기지 않고 학교 공부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쁨 되어 살겠습니다. 그런 자식을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 향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누구의 형상 따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요,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예수의 피값 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변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있죠. 일부 예배할 때 제가 없어서 주보로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5만 원짜리입니다. 이걸 제가 막 꾸겨 보겠습니다. 또 꾸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꾸겨지고 못나게 되었다고 이 5만 원짜리가 100원짜리가 됩니까? 이것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전히 5만 원짜리다 그 말입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깔볼 수 있고 인생을 살면서 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더러 잘못 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미물도, 하늘에 나는 새도,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으니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고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름 모른 미물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해 주시지 않겠느냐? 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무엇하러 태어나셨습니까? 당신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당신은 못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시거든. 여러분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지불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뭘 더 안 주시겠습니까? 왜 안 돌봐주시겠습니까? 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시네요. 시작. 한 번 더요.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시죠? 화면을 보시고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뭘 몰라서 저런 얘기 하실까요? 주님 다 아십니다. 내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세상이 얼마나 크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주님은 나도 아시고요, 세상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뭘 몰라서 그러십니까? 아니야,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는 많이 있지만 여전히 염려의 상황과 염려의 요소가 너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중단해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구와 기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 바라보지 말고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문제는 점점 작아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문제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또렷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면 평안이 생기고요, 염려를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라 그 말입니다. 내 염려의 제목으로 삼지 말고 간구하면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염려를 떨쳐내게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까도 일부 예배 이 말씀 들을 때 한 집사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더라. 집사님, 목사님, 제 인생 살면서 한 몇 주 동안 제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염려됐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의 상황을 제게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분들이 또 2부 예배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숨이 멎는 것 같고요, 그 일만 생각하면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요, 그 일만 생각하면 어금니를 굳게 물게 되어지고요, 두통에 시달리게 되어지고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제 못한다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염려에 붙잡혀 있지 말고 기도함으로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더 멋진 인생으로 비상해 가시는 예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염려도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의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염려 많은 세상에서 염려에 포로되어 살지 말고 염려를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